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제도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어 멸시천대받은 자들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복원하면서 찬송가 21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김정영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같은 주의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욕망을 저희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저희 가족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하나님 모아두고 쌓아두고 또 그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욕망 가운데서 저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 조금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살아갈 만한 세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오직 교역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산할 때가 이르렀을 때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저희가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힘을 어느 정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미약해졌고 또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꿈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또한 발견하고 또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를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 먼저가 납득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좀 더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또는 뒤로 밀어 제치고 하나님 나 혼자서 앞서 나가고 나 혼자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서도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희에게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계속해서 잃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영혁 선교사님 가정과 또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들을 얘기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보면서 상호간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집트와 알바니아와 한국에 있는 이 세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여서 서로에게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후원하는 그런 가운데 든든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연합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동역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또 더 이상 몸이 망가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육체는 쇠하더라도 우리 영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예배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노년의 노쇠함으로 인해서 하는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노년이 건강하고 복된 그런 노년 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손주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그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 내린 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는 저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훈미라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입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저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말씀드릴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하셔서 소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순당 권사님 일이 오랜만에 배우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준비되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래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중에 여리고를 지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에 둘러싸여 이제 막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누구인가? 4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며 또한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매우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시각장애가 있으면 인생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앞을 볼 수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일상생활도 힘이 드는 마당에 돈을 벌 수 있는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는 가족이나 친족 등 누군가 곁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가 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장애나 질병, 가난, 그리고 가족이나 연고자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까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불행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행 3종 세트 가운데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한두 개쯤 불행 가짓수가 더 늘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만 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져버린 분도 계실 것이며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기 잘못이나 실수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리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여리고 성문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와 함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 오셨다 하는 말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들은 말은 분명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로부터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본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어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도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겠죠.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것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앞도 못 보는 장애인이라도 유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은 조상의 때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이유,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아마도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은 죄를 지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별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할 생각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이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는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디메오가 사람 이름이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맹인 거지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는 건데 그렇게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디메오는 이름으로서 알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를 바디메오, 즉 불결함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그만큼 불결한 존재, 죄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불행을 겪고 있든지 아직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가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와 정서를 고치시고 죄로 일들어진 모든 관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굳게 믿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닫혀진 입 다시 열어서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불행의 원인에 대하여 어느 것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구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지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외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외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테니까요.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용기를 다하여 부르짖은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며 그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를 꾸짖은 것일까요? 사람마다 그를 꾸짖은 이유는 다 달랐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반대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권력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반대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예수님이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하시려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독립전쟁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맹인이면서 거지라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큰 죄인이 예수님같이 능력있고 고귀하신 분을 만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니까짓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죄인이면 죄인답게 조용히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무슨 이유에서건 그들 중에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는커녕 더 적극적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지를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지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이제 일주일쯤 후에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시느라 예수님의 마음도 사실 이때에 매우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의 믿고 외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은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소를 위하여 대를 희생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부패하여 냄새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신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가치가 하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부르짖는 죄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을 믿고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의 참소나 주변 사람들의 방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방해했던 사람들과 환경들까지도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겉옷은 최후까지 남겨두는 가난한 자들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것은 겉옷이면서 담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이불이었으며 특별히 거지에게는 구걸할 때에 땅바닥에 깔고 엎드리는 영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를 구원해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부자와 이 바디메오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부자는 영생을 바라고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당신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바디메오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의 대답은 결코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들어줄 수가 없는 요청이었을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육체의 장애에서 놓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밝은 눈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가장 복된 일을 선택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을 있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뿐이심을 믿고 그의 긍휼과 능력에 기대어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굳게 믿고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더욱 즐거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물질이 없어 어렵고 건강이 없어 어렵고 관계와 환경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연약한 무릎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굳세어진 믿음, 더욱 뜨거운 사랑 가지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63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구함으로써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주님 앞에 해결받고 더욱 즐거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